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 3일차 묵상입니다. 3일차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사람은 본래 창세기 1장 2장에서 숨겨진 것이 별로 없었죠. 하나님도, 천국도, 인간의 본질도, 삶에 대한 목표도,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늘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되죠.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야 돼. 하나님 어디 계시지? 천국은 있나? 사람은 뭐야? 사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돼? 저건 왜 만들어졌어? 모든 것은 다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걸 찾기 시작하죠. 이게 철학이고, 이게 과학이고, 이게 수학이고, 이게 뭐 인간의 학문이고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됐지? 만약에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게 확장이 되면 우리 삶으로 가서 삶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비결을 찾아냅니다. 현실을 진단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학업 속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자기 공부하는 것들 속에서 이 원리는 뭐야? 이걸 왜 이렇게 되지? 이걸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답은 어디에 있어?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이 돼야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셋째 날 묵상은 숨겨진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숨겨진 걸 찾아내는 키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본문은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두 번씩 꼭 읽으시도록 하시고요. 자, 구조는 2, 2, 3, 4, 2, 5, 5 이렇게 2, 2, 3, 4, 2, 5, 5. 네. 2는 느부갓네살의 꿈,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사들 다 불러달라고 한 것, 그 다음에 또 2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본민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술사들이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 이야기하죠. 풀면 상 받을 거고, 풀지 못하면 벌 받는다. 그랬더니 또 술사들이 그럼 말씀해 주세요. 꿈을 그럼 해석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4개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 시간 지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꿈과 답을 알려내라. 이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술사들이 아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명령한 왕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들과 함께한 신들밖에 모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2는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 이래서 이제 그 박사 뭐 술객 이 사람들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5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 아리옥을 붙잡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가서 시간을 달라. 그리고 친구들 모아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 꿈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요. 꿈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는 걸 다니엘이 고백하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게 2, 2, 3, 4, 2, 5, 5. 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돌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상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셋째 날 묵상입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이유, 원인, 법칙, 상황, 역설, 추론. 왜, 만약, 무엇. 이 질문에 익숙해지면 숨겨진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죠. 아이들이 이 질문에 익숙해지면 과학적인 사고 또 철학적 사고를 갖게 되면서 분석력이 뛰어나게 되고 재미와 흥미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질문을 많이 이렇게 무조건 해라, 문제 풀어라 이게 아니고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만약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들려줘서 그런 걸 익숙하게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역동성을 만들어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은 왕의 억지스러운 명령이 이게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라. 그러면 좀 덜한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부터 찾아내라. 이게 참 억지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다니엘에 거는 대처 방식. 친구들 모아서 기도하자.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막 고민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네,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답이 오잖아요. 네. 꿈이란 무엇이며 왜 꾸게 되는 것일까? 사실 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성령의 계시적 꿈이 있어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역사를 쫙 보여준 계시적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가 유혹하는 꿈이 있어요. 마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유혹을 합니다. 꿈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꿈에 매여서 사는 거죠, 이제. 그 꿈에,
강을 건너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내가 강을 건너면 큰일 날 거야. 네, 뭐 이런 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이 꿈을 통해서 분석을 하죠. 그 사람의 정신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내면의 세계에 있는 현실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잠재해 있고, 이 잠재해 있는 현실의 어떤 것들이 꿈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꿈을 꿨을 때 과연 이게 무슨 꿈이야? 좀 하나님 주신 계시야? 마귀 유혹이야? 아니면 내 생활에 심리적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좀 분석하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왕은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은 뭐죠? 네. 자, 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무 과격하다. 너무 급하다. 어떻게 꿈을 못 알아냈다고, 그 꿈을 못 알아냈다고 다 죽이라고 그럽니까?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자, 이걸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일 때문에 지혜자들을 다 죽이는 거. 그러면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과격하게 급하게 일 처리를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 사실 다니엘이 여기에서 왕한테 이야기를 안 했으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 죽었을 거예요. 이게 성급한 판단, 성급한 행동. 네, 그래서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무 급하게 행동하다 보면, 급하게 말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급하게 행동하면 여기서도 실수가 많아요. 이게. 네. 자, 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한 일은 없는가? 아마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종종 있을 거예요. 뭐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성질나고. 공동체는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 협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의견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화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법에 5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게 뭐야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은 뭔지를 표현을 해야죠. 내 의견은 이래. 옳은 거 참 좋은 선택인데 내 생각엔 또 이래. 그럼 이제 세 번째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율. 상대방은 1을 말했고 나는 5를 말했어요. 나는 5가 옳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1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 싸워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조화. 그러면 그 사이에 2는 어떠냐, 3은 어떠냐. 차선책을 찾는 거죠. 이게 조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피드백이에요. 서로 말하는 것, 서로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당신 기분 가장 나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나쁘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으냐? 나는 당신 이렇게 표현할 때 난 이렇다. 이런 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타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가정이고 그게 사회고 공동체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항상 다투고 분쟁해요. 그게 분노, 쉽게 분노. 만약에 가정에서 가장이 분노를 아빠나 누가 분노를 막 심하게 하면 가정은 항상 긴장이죠. 이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거죠. 만약 내가 느부갓네살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이라면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또 이렇게 절대 권력자인 당시와 같은 왕이 됐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내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뭘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벨론의 왕은 박사,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보통 옛날에 왕 옆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 친구들, 뭐 이렇게만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느냐. 다니엘은 신속하게 답은 하나님께 있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기도팀이죠. 중보팀. 네, 요즘에 우리 중보기도 다 같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들 참석하셔서 중보기도. 교회 공동체에서 못 모이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다니엘은 위기가 딱 만났을 때 공동체, 기도 공동체, 기도팀을 소집했습니다. 이게 참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야, 기도하자. 그 답이 하늘로부터 왔거든요. 자, 만약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모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 버릴까, 이거? 네.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우선 당황해요. 막 걱정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당황, 고민하다가 그래, 기도밖에 없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예. 고민, 문제 오면 고민, 기도, 요게 그 다음에 위기가 선을 이루는. 네. 다니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찬양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다니엘은 큰 틀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때와 계절을 변화시키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걸 다 아시고 빛들이 그와 함께 있고 마지막 절에는 구하는 것을 주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게 내시는 분이다.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은 뭔가? 인생은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변화. 창의력이 필요해요. 이 창의력, 아이디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찾으라고 답으로 창고로 주신 창고가 5개가 있습니다. 이 창고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비밀을 몰랐던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이에요. 네. 천국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입니다. 그 정보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정보, 책이나 멘토나 또 많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째는 만물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답을 못 찾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식물 속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속에 답이 들어있고 정보 속에 들어있고 천국에 들어있고 성경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께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있는 답을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은 책 한 권을 읽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 그렇네? 어떤 내용은 들려오는 정보, 뭐 뉴스 이런 걸 통해서 그렇구나. 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맞아, 그래.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나 그 다음에 그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만 다 등장을 하면 희망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답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답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 희망의 요소가 있는 것은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이 사람 답을 찾을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희망의 요소예요. 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이건 희망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면 꼭 두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정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끈, 말씀의 끈. 두 번째는 건강관리 잘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내 건강을 악화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느부갓네살의 이 급함, 과격함, 사람을 함부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런 거, 이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 기도, 하늘의 응답 이런 것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답은 여기 있다. 네, 이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은 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급하게? 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뭐 답이 오겠어요, 이거. 두 번째, 다니엘은 친구들과 기도하게 하였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생활 습관은 어디서 얻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좋은 부모는 이런 걸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좋은 모델이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제 숨겨진 비밀들을 좀 찾아보세요. 변화를 뭐 만들어내려면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뭐가 변화해야 될까? 그러면 찾아내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묵상에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답이 하나님께 있고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의 창고들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학업, 직장, 사업장들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 핍박받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